지금 당신의 마음은 어떤 풍경 앞에 서 있습니까? 혹시 사방이 막힌 회색빛 벽 안에서 희미한 빗줄기 하나 들어오지 않는 어둠에 익숙해져 버린 것은 아닌가요? 끝없이 이어지는 복도를 정처 없이 걷고 또 걸어도 출구는 보이지 않고 메아리마저 잠든 깊은 침묵에 홀로 잠겨 있지는 않습니까? 삶이라는 거친 바다 위 작은 돛담배 하나에 의지한 채 모든 방향을 잃고서 그저 거친 파도가 이끄는 대로 표류하고 있는 듯한 무력감에 휩싸여 있지는 않은가요? 그럴 때면 우리는 존재의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차오르는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어째서 나에게 이런 시련이 찾아왔을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무게는 어디까지일까? 이 칠흑 같은 밤의 끝에서 나를 기다리는 것은 과연 새벽일까? 아니면 더 깊은 어둠일까 하고 말입니다. 희망이라는 단어는 낡은 책 속에서나 존재하는 빛바랜 활자처럼 느껴지고 긍정의 힘을 이야기하는 모든 목소리는 공허한 소음처럼 귓가를 스쳐 지나갑니다. 하지만 바로 그 절망의 가장 깊은 심연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하나의 진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수천 년의 시간을 건너 수많은 왕과 현자들의 입을 통해 전해져 온 소박하지만 세상 그 어떤 지혜보다 강인한 문장,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약속입니다. 이 진리는 우리에게 고통이 영원하지 않음을, 모든 것은 변화하고 흐른다는 우주의 근본 법칙을 상기시켜 줍니다. 지금 당신의 어깨를 짓누르는 거대한 슬픔의 바위도, 당신의 심장을 조여오는 불안의 쇠사슬도 결국에는 시간이라는 거대한 강물에 실려 망각의 바다로 흘러가게 될 운명입니다. 인생은 본디 맑음과 흐림, 빛과 그림자가 공존하는 한 폭의 거대한 수묵화와 같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빛나는 태양 아래에 머물고 싶어 하지만 그림자가 없는 빛은 깊이를 가질 수 없으며 휴식이 없는 낮은 이내 우리를 지치게 할 뿐입니다. 때로는 구름이 몰려와 세상을 잿빛으로 물들이고 차가운 비를 뿌려야만 우리는 비로소 작은 햇살 한 줌이 얼마나 따스하고 소중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당신이 지금 지나고 있는 그 어둡고 축축한 시간은 당신의 삶을 실패로 규정하기 위해 온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당신의 영혼이라는 토양을 더욱 비옥하고 깊게 만들어 이전에는 피워내지 못했던 새로운 가능성의 씨앗을 틔우기 위한 거룩한 준비 기간일지도 모릅니다. 가장 눈부신 별은 가장 짙은 어둠 속에서만 그 빛을 발하고 가장 향기로운 꽃은 가장 혹독한 겨울을 이겨낸 뒤에야 그 꽃망울을 터뜨립니다. 그러니 지금 어둡고 춥다고 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지금 가장 찬란한 아침을 맞이하기 직전에 가장 깊은 새벽을 건너고 있는 위대한 여행자입니다. 한 시련의 연금술 상처를 지혜로 바꾸는 힘. 우리는 고난을 마주하면 본능적으로 그것을 밀어내고 싶어 합니다. 상처는 피해야 할 것이고 실패는 숨겨야 할 것이라고 배웁니다. 하지만 인류의 역사를 이끌어온 위대한 스승들은 시련이야말로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가장 강력한 연금술이라고 가르쳤습니다. 평범한 돌멩이를 황금으로 바꾸려 했던 고대의 연금술사들처럼 우리는 고통이라는 돌멩이를 지혜와 성장이라는 황금으로 바꿀 수 있는 내면의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독일의 철학자 니체는 나를 죽이지 못하는 것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들 뿐이다 라고 선언하며 시련의 역설적인 힘을 밝혔습니다. 이는 고통이 우리를 파괴하는 힘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안에 잠재된 생명력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리는 기폭제가 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뜨거운 용광로와 차가운 물을 수없이 오가며 단련된 쇠만이 예리하고 단단한 명검으로 태어나는 법입니다.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마음의 열병, 관계의 실패, 꿈의 좌절은 당신을 태워 없애기 위한 불길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영혼에 섞인 불순물을 모두 녹여내고 더 순수하고 강인한 본질만을 남기기 위한 신성한 담금질의 과정입니다. 인간의 의미를 찾아서라는 책을 통해 절망의 수용소에서 희망의 등불을 밝혔던 정신과 의사 빅터 프랭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 갈 수는 있지만 단 한 가지, 마지막 남은 인간의 자유, 어떤 상황에 놓이더라도 자신의 태도를 선택하고 자기 자신의 길을 선택할 자유만은 빼앗아 갈 수 없다. 시련 그 자체가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 시련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어떤 태도로 반응할지를 선택하는 것은 온전히 우리의 몫입니다. 같은 비를 맞고도 어떤 이는 진흙탕을 보며 불평하고 어떤 이는 아름다운 무지개를 기다리며 노래합니다. 당신에게는 그 어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선택할 자유가 있습니다. 그 선택의 자유야말로 인간이 지닌 가장 위대한 존엄성입니다. 레바논 출신의 시인 칼릴 지브라는
그의 책 예언자에서 고통의 신비를 아름다운 언어로 풀어냈습니다. 그대의 고통은 그대의 이해를 감싸고 있는 껍질이 깨어지는 것. 슬픔이 그대의 존재에 깊은 자국을 새길수록 그대는 더 많은 기쁨을 담을 수 있다. 마치 씨앗이 싹을 틔우기 위해 단단한 껍질을 깨뜨려야 하듯 우리의 영혼도 더 깊은 이해와 지혜를 얻기 위해 고통이라는 껍질이 깨어지는 과정을 겪어야 합니다. 상처의 깊이가 얕은 사람은 작은 기쁨만을 담을 수 있지만 깊은 슬픔의 계곡을 경험한 사람은 거대한 기쁨의 강물도 넉넉히 품어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신의 마음에 새겨지고 있는 상처의 흔적은 훗날 더 큰 행복과 감사를 담아낼 그릇의 크기를 넓히는 작업인 것입니다. 이 인내의 미학 폭풍 속에서 춤추는 법을 배우다. 흐린 날이 언젠가 갤 것이라는 믿음이 있다면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 해답은 인내에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의 인내는 체념이나 포기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것입니다. 그것은 소나기가 쏟아질 때 비를 멈추게 하려고 하늘과 싸우는 대신 조용히 처마 밑에서 빗소리를 감상하며 마음의 평화를 찾는 지혜와 같습니다. 그것은 능동적이고 창조적인 기다림이며 폭풍 속에서 쓰러지지 않고 버티는 것을 넘어 그 폭풍 속에서 춤추는 법을 배우는 경지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의 포화 속에서 영국인들에게 희망을 불어넣었던 윈스턴 처칠의 외침, 만약 지옥을 통과하고 있다면 계속해서 나아가라는 인내의 능동적인 측면을 보여줍니다. 고통의 한복판에서 멈춰서는 것은 그 고통에 스스로를 가두는 행위입니다. 하지만 아주 작은 보폭이라도 괜찮으니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한 우리는 반드시 그 지옥의 출구에 도달하게 됩니다. 오늘의 계획을 세우고 아침에 일어나 이불을 정리하고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는 그 소소한 행위 하나하나가 바로 계속 나아가는 것입니다. 거창한 돌파구가 아니더라도 일상의 작은 리듬을 지켜내는 것 자체가 절망에 대한 가장 용감한 저항입니다. 일본의 소설가 무라카미 하루키는 시련의 과정을 통과한 후의 변화를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그리고 폭풍이 지나가면 당신은 어떻게 그 폭풍을 빠져나왔는지,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기억하지 못할 것이다. 심지어 폭풍이 정말로 끝났는지조차 확신하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하다. 당신이 폭풍에서 걸어 나왔을 때 당신은 걸어 들어갔던 그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 아닐 것이다. 바로 그것이 이 폭풍의 의미인 것이다. 지금 겪는 이 혼란과 고통의 시간은 당신을 소모시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전혀 다른 새로운 존재로 재창조하는 과정입니다. 폭풍을 통과한 당신은 더 이상 과거의 연약한 당신이 아닙니다. 상처의 흔적을 통해 더 깊은 연민을 배우고 실패의 경험을 통해 더 넓은 지혜를 얻은 한층 성숙한 영혼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내의 시간을 지탱해주는 가장 튼튼한 기둥은 바로 희망입니다. 삼중고의 장애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에 빛을 전한 헬렌 켈러는 희망은 볼 수 없는 것을 보고 만져질 수 없는 것을 느끼고 불가능한 것을 이룬다고 말했습니다. 희망은 현실의 데이터에 근거한 합리적 예측이 아닙니다. 그것은 모든 증거가 불가능을 가리키고 있을 때조차 가능성을 믿는 영혼의 선택입니다. 짙은 안개 속에서 한치 앞도 보이지 않을 때 안개 너머에 분명히 길이 있을 것이라고 믿고 발을 내딛는 용기, 그것이 바로 희망입니다. 당신의 마음속에 이 희망의 작은 불씨만 꺼뜨리지 않는다면 당신은 그 어떤 어둠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스코틀랜드의 사상가 포머스 칼라일은 인내의 경지를 한 단계 끌어올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내란 어려운 일을 그저 견디는 능력이 아니라 그것을 영광으로 바꾸는 능력이다. 이것은 시련을 단순히 버텨내는 것을 넘어 그 경험을 통해 자신의 삶을 더욱 빛나는 이야기로 만들어가는 창조적인 태도를 의미합니다. 나의 상처를 부끄러워하는 대신 그것을 극복한 경험을 통해 다른 아픈 사람들을 위로하는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는 것. 나의 실패담을 숨기는 대신 그것을 유머와 지혜로 승화시켜 다른 이들에게 용기를 주는 이야기꾼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고통을 영광으로 바꾸는 인내의 미학입니다. 삶 전환의 기적, 상처의 균열로 빛이 들어오다. 그렇게 인내의 강을 건너고 희망의 끈을 놓지 않다 보면 어느 순간 미묘한 변화가 감지됩니다. 항상 귓가를 때리던 소음이 잦아들고 마음을 짓누르던 돌덩이의 무게가 조금은 가볍게 느껴지는 순간, 영원히 닫혀 있을 것만 같던 문틈으로 가느다란 빗줄기가 새어들어오고 메마른 대지의 작은 새싹 하나가 돋아나는 것을 발견하는 순간, 이것이 바로 전환점, 기적의 시작입니다. 캐나다의 전설적인 싱어송라이터 레너드 코엔은 그의 노래 앤썸에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모든 것에는 금이가 있다.
빛은 바로 그 틈으로 들어온다. 우리는 완벽하고 흠집 없는 삶을 꿈꾸지만 역설적이게도 새로운 빛과 희망은 바로 우리의 상처, 결핍, 실패라는 균열을 통해 들어옵니다. 너무나 아파서 마음이 산산조각 났다고 생각했던 바로 그 깨진 틈새로 이전에는 미처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이해와 공감, 그리고 신의 은총과도 같은 따스한 빛이 스며드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신의 상처와 결점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당신의 약점이 아니라 세상의 빛이 당신의 영혼으로 들어오는 통로입니다. 일본에는 킨츠기라는 독특한 도자기 복원 기술이 있습니다. 깨진 도자기 조각들을 오칠로 붙이고 그 이음새를 금가루로 아름답게 장식하는 기법입니다. 킨츠기의 철학은 깨진 것을 원래대로 감추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깨진 흔적을 더욱 귀하고 아름다운 역사로 받아들이는 데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련으로 인해 깨지고 상처 입은 우리의 마음을 자기 연민과 성찰이라는 오칠로 정성껏 붙이고 그 상처의 흔적을 지혜와 용서라는 금가루로 장식할 때 우리는 이전보다 훨씬 더 깊이 있고 아름다운 존재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상처는 숨겨야 할 흠이 아니라 당신의 삶을 유일무이한 예술작품으로 만들어주는 황금빛 무늬입니다. 미국의 위대한 시인이자 인권운동가였던 마야 안젤루는 수많은 역경을 겪은 자신의 삶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었습니다. 당신은 수많은 패배를 마주할 수도 있지만 결코 패배해서는 안 된다. 사실 패배를 마주하는 것은 꼭 필요한 일일지도 모른다. 그래야 당신이 누구인지, 무엇으로부터 일어설 수 있는지, 어떻게 여전히 그것을 헤쳐나올 수 있는지를 알게 되기 때문이다. 실패와 패배는 우리를 낙오자로 만들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가진 진정한 힘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를 시험하고 우리 스스로도 몰랐던 내면의 잠재력을 발견하게 해주는 값비싼 수업료와 같습니다. 넘어지는 경험을 통해서만 우리는 넘어지지 않게 버티는 법을 배우고 다시 일어서는 근육을 단련하게 됩니다. 그러니 나는 실패했다고 말하는 대신 나는 넘어지는 법과 다시 일어서는 법을 배웠다고 말하십시오. 톨스토이의 말처럼 세상을 바꾸려 하기 전에 자기 자신을 바꾸려는 작은 노력, 즉 어둠을 탓하기보다 내 안에 희망의 촛불을 켜려는 그 작은 결심이 바로 전환의 시작입니다. 그 촛불 하나가 주변의 어둠을 완전히 몰아내지는 못할지라도 최소한 내 발밑을 비추어 다음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모여 결국 우리를 어둠의 터널 밖으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맑은 날의 풍경 새로운 눈으로 세상을 보다 마침내 길고 긴 어둠의 장막이 걷히고 눈부신 아침이 밝아옵니다. 폭풍우가 지나간 뒤에 하늘이 더없이 파랗고 공기가 상쾌하듯 시련을 통과한 우리의 영혼은 깊은 평온과 감사로 가득 차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맑은 날의 풍경입니다. 프랑스의 소설가 마르셀 프루스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발견의 여정은 새로운 풍경을 찾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눈을 갖는 데 있다. 맑은 날이 왔다는 것은 세상이 바뀐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이 바뀐 것을 의미합니다. 이전에는 무심코 지나쳤던 것들 속에서 경이로운 아름다움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침을 깨우는 새소리, 창문으로 스며드는 햇살의 따스함, 갓 내린 커피의 향기, 사랑하는 사람의 미소, 이 모든 평범한 일상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값진 선물인지를 뼈저리게 깨닫게 됩니다. 고통은 우리에게서 많은 것을 앗아간 듯 보이지만 실은 세상을 새로운 눈으로 볼 수 있는 능력, 즉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남겨주었습니다. 이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는 세상은 온통 은총으로 가득합니다. 미국의 사회학자 브레네 브라운은 자신의 연구를 통해 진정한 기쁨과 충만한 삶은 완벽함이 아니라 자신의 불완전함을 용기 있게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취약성에서 비롯된다고 말했습니다. 시련을 통해 우리는 자신이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인지를 깨닫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깨달음이 우리를 교만으로부터 구하고 타인의 아픔에 공감할 수 있는 따뜻한 마음을 갖게 합니다. 나의 상처를 통해 타인의 상처를 이해하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연결을 경험하게 되며 이것이 바로 맑은 날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 중 하나입니다. 인권과 평화를 위해 일생을 바쳤던 마틴 루터 킹 주니어는 우리는 유한한 실망을 받아들여야 하지만 무한한 희망을 절대로 잃어서는 안 된다 고 역설했습니다. 맑은 날을 맞이한 우리는 과거에 겪었던 그 모든 실망과
고통이 유한했음을 몸소 증명해낸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경험은 우리에게 앞으로 어떤 시련이 닥치더라도 그것 또한 결국에는 지나갈 것이라는 깊은 신뢰를 심어줍니다. 이것이 바로 시련을 통해 얻은 가장 값진 자산, 즉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힘입니다. 이 힘을 발견한 사람은 알베르 카미의 고백처럼 한겨울에도 내 안에는 무적의 여름이 있음을 마침내 알게 됩니다. 행복은 더 이상 날씨처럼 변덕스러운 외부 조건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기쁨의 원천이 내 안에 있음을, 어떤 추위도 얼릴 수 없는 뜨거운 생명의 태양이 내 영혼 깊은 곳에서 타오르고 있음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이 깨달음에 이른 사람이야말로 진정으로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결론, 당신의 하늘은 이미 맑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이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당신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든 부디 이 한 가지만은 기억해 주십시오.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니며 당신이 겪는 고통은 결코 무의미하지 않다는 것을 말입니다. 당신이 걷고 있는 이 어둡고 축축한 터널은 막다른 길이 아니라 빛나는 광장으로 이어지는 필연적인 과정입니다. 당신이 흘리는 눈물 한 방울 한 방울이 모여 당신의 영혼을 비옥하게 할 강물이 되고, 당신의 깊은 한숨 한 번이 모여 새로운 시작을 알릴 바람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상처는 흉터가 아니라 당신이 얼마나 용감하게 싸웠는지를 보여주는 훈장이며, 흰치기 도자기의 금빛 무늬처럼 당신을 더욱 독특하고 아름답게 만드는 흔적입니다. 그러니 월트 휘트먼의 조언처럼 당신의 얼굴을 항상 햇살 쪽으로 향하십시오. 과거의 그림자에 연연하지 말고,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불안해하지도 말고, 지금 이 순간 당신에게 주어진 작은 빛에 집중하십시오. 당신이 빛을 향해 한 걸음 내딛는 순간 모든 어둠은 당신의 등 뒤로 물러설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밤이 깊을수록 새벽이 가깝고, 골이 깊을수록 산이 높습니다. 모든 것은 순환하고 모든 것은 변화합니다. 이것은 수천 년 동안 변치 않은 우주의 약속이며 당신의 삶에도 어김없이 적용될 진리입니다. 그러니 이제 마음속으로 조용히 그러나 힘주어 외쳐보십시오. 이 또한 반드시 지나가리라. 고개를 들어보십시오. 당신의 마음을 짓누르던 먹구름은 이미 조금씩 옅어지고 있습니다. 저 구름 사이로 당신만을 위해 준비된 눈부신 햇살이 비집고 나오고 있습니다. 당신의 맑은 날은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속에서부터 이미 찬란하게 시작되고 있습니다.